여러분, 맥추감사절. 여러분, 맥추 무슨 뜻일까요? 보림에게 추수추자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를 수확하면서 감사한다 라는 것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감사한다 라는 것이고,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한 해 동안 거둬들이게 될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맥추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한 줄 요약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부자는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를 말하는데, 자기는 먼 곳에 다른 곳에서 살면서 이곳에는 청지기를 두고 있는 부재자 지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보던 사물을 그만두라고, 내가 보던 일을 sem하던 것을 그만두라고 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청지기는 주인이 내 직분을 거두어 갔으니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고쳐 적으라고 하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고쳐 적으라고 그 빚을 깎아 주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면 책망하고 야단치고 매를 때려야 하는데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주인이 칭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세상 재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사기꾼이 했다면 인정할 만한데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도 아니고 불법으로 긁어 모은 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의의 재물이 있으면 또 무슨 재물이 있을까요? 의의 재물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불의의 재물은 땅에 쌓아놓은 재물입니다. 그러면 의의 재물은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불의의 재물은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과 대조되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재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벌어들인 그런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을 불의의 재물, 땅의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땅에 쌓는 재물이고 의의 재물은 하늘에 쌓는 재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의 재물이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재물이고 의의 재물은 우리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재물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신 것은 오직 나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 칭찬한 것입니다. 자, 2절에 이 청지기는 재물을 오직 땅에만 쌓아두기를 좋아했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궁리만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결국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청지기는 자신을 위한 재물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빚을 탕감한 것이 그가 한 유일한 일이었지만 이 일로 그에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청지기는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해외로 보낸 낡은 소방차들이 국산 소방 장비 수출을 이끌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소방청은 지난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사용한 지 10년 이상 지난
불용 소방차와 각종 소방 장비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용 연수,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지만 얼마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기 전에 꼼꼼하게 정비까지 해서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방청 장비 정책계장은 현재까지 필리핀, 페루, 캄보디아 등 31개국에 1129대의 각종 소방 장비 차량을 지원해 왔다고 하면서 중고이지만 소방 펌프차나 물 탱크차 같은 소방 차량은 대당 가격이 최소 3억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없는 장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이 지원 품목에는 화학차가 10대요, 굴절차가 4대, 이런 고가의 장비도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한국의 소방 차량 장비에 익숙해진 현지 소방 당국은 앞다퉈서 K 소방 장비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중고 장비를 보내줬더니 그 나라에서 그걸 써보니까 너무 질이 좋고 또 사용법에 익숙해져서 기왕에 우리가 새 것 사려면 K 장비, 한국 소방 장비를 사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박씨를 물고 온 제비처럼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생된 수출 효과는 모두 5,839억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불의의 제물로,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매출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제물로, 세상의 제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청지기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13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데 꼭 한 직장, 한 주인만 섬겨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누군가의 종이 된다, 누군가의 하인이 된다라는 것은 전심을 다해 그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만 100%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는 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파트타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타임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40시간, 60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Anytime, all time입니다. 곧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근데 미스킴도 사랑하고, 미스리도 사랑하고, 미스박도 사랑해. 그러나 실망하지 마, 여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돈도 사랑합니다. 명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100%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때 대부분의 많은 군사들이 뿔뿔이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도망을 가면서 도망가지 않고 자기 옆을 지키는 충성된 군사를 보고 그에게 한 짐을 지워줬다는 거예요. 말의 짐을 지워주고 그것을 끌고 가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병사에게 짐을 지워서 따라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라를 되찾고 권력을 되찾았을 때 그때 그 병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병사를 칭찬하고 그가 짊어졌던 그 짐을 그 병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황금 덩어리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하늘의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와 이웃을 사귀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심으로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감사 찬양 부르겠습니다.